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복음서 안에서 이 부와 가난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대부분의 기록 안에서 어떤 방식이든지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그 중에서도 보시면 가난은 항상 긍정적인 반면에 부함은 거의 늘 부정적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주께서는 항상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 편에 이렇게 서시는 데 반해서 부자들은 대부분 욕을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경향은 누가복음으로 오면 더욱 두드러집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누가의 관심은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단연 특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을 시작으로 마리아의 노래, 사복사화, 이 관대한 나눔들의 가르침도 굉장히 많고요. 이방인, 죄인들, 사마리아인들, 여인들,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부자와 거지 이야기 수없이 많습니다. 누가에만 등장하는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물론 이들만이 유일한 대상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분은 이 편애라는 단어까지 사용했는데 그런 말까지 사용할 정도로 누가에게 가난한 자들은 정말 특별한 대상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 대한 연민과 긍휼이 누구보다 많았기 때문이라 하기에는 지나치게 집요한 면이 있습니다. 그 너머에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일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와 가난에 대해서 이렇게 잠시 이야기할 텐데요. 왜 복음서는 가난한 자에게 보다 관대하고 주님은 왜 늘 그들의 편에 서실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제는요, 사실 우리의 구제를 이끌어내기 위한 가르침을 넘어서 우리의 정체, 우리의 제자됨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 복음서 기자는 공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이제 작은 주제가 아니고 좀 큰 주제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지는 않지만 마침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간략하게나마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부와 가난은 물론 복음서에만 한정된 주제는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이 주제를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죠. 그런 점에서 구약적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말씀하셨죠. 이것을 물질적 풍요의 관점에서 보면 주께서 처음부터 없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특별히 이제 모세오경, 토라가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에서 이 물질적인 풍요를 배제시키지 않습니다. 부요함이 복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신명기 28장이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분명 많게 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신명기 28장 11절에서 1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오 합니다. 분명히 이 물질적 풍요와 다산 이것이 복입니다. 하지만 이 복은 당연하게도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하든 보장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28장 1절 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풍요는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할 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복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름받기에 부족함이 없을 때 누릴 수 있는 복이 이런 풍요의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정체가 그들에게 늘 합당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역사를 떠올려 보면 이스라엘이 주의 백성다웠을 때는 사실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굉장히 유치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신들에게 눈 돌리지 않았던 광야 시대하고 또 여호수아 세대나 또 뭐 다윗의 이스라엘 정도 그 외에는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예컨대 가나안 정착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세대는
그래도 모범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 사람들이었지만 그 세대가 저물자마자 곧바로 이스라엘은 암흑기로 접어들기 시작하죠. 너무나도 쉽게 언약을 떠나서 바알에게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유목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축을 키우는 데는 익숙했을 겁니다. 하지만 농사는 경험이 없었죠. 당연히 가나안 땅에 관한 한 그들의 선배들을 주목했을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농사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당시 가나안 농사법에서는 그 근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바로 바알 숭배였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핵심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슴없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섬기고 이왕이면 바알도 섬기면 좋지 않겠나? 그럼 이 좋은 풍요가 더 확실해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신명기를 생각하면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까 28장 같이 읽었죠. 이스라엘은요, 그 어느 민족보다도 이 확고한 풍요의 약속을 받은 민족입니다.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살기만 하면 너희가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복에 복을 더할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풍요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약속은 공수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신명기의 강조가 그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라 라는 것이 신명기의 강조입니다. 더구나 어떻습니까? 헛된 우상에게 중독된 이 가나안 사회가 얼마나 불의하고 죄악 가득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잘 아는 민족이 또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심판의 도구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여호수아 세대를 지나서 겨우 한 세대 만에 이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걸었던 멸망의 길로 그대로 들어서기 시작한 겁니다.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불순종의 삶은 그들로 이제 저주의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축복의 길에서 돌이켜 저주의 길 위에 들어섰다는 분명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 5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무엇입니까? 바로 가난입니다. 가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면 주께서 주시는 그 풍요의 복으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훨씬 더 많은 지면을 사용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28장 17절에서 19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저주라는 단어가 강조하는 것은 복되고 의로운 상태의 상실입니다. 많게 하는 것이 복이었는데 그것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떤 때를 떠올릴 수 있냐면 엘리야 시대 아합 왕 시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3년 동안이나 비를 주지 않으셨죠? 그때를 생각하면 온 나라가 기근으로 굶주리던 때였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도 불순종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스스로 거부하고 내가 왕이 되어 살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풍요의 주인을 스스로 거부했으니까 복과 의의 상태가 문제가 생길 것은 아주 자명한 일이 되는 거죠. 이렇듯 불순종이란 이제는 하나님이나 공동체보다 내가 더 중요해졌다는 말입니다. 내 행복, 내 부요함, 내 생명만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죠. 유한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니 내 행복을 위해서 자원은 창고에 쌓아두어야 하고 이웃의 것도 가능한 내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일이 공동체 안에 퍼지기 시작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생기는 현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가난입니다. 누군가의 가난. 우상 숭배의 관점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영적 우상 숭배의 본질은 결국 자기 숭배이고 이것은 반드시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더구나 바알이 누구냐면 농사의 신,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그들이 바알에게 마음을 내줄수록 이 물질에 대한 그들의 집착은 점점 더 심화되고 이것은 같은 형제와 자매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약자들은 억압받고 부자들은 그들을 이용해서 더 부유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4절 5절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하신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너희 중에라는 말입니다. 너희 중에, 그러니까 너희 공동체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이란 한 개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다 함께 부유해지고 다 함께 풍요해져서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 사실 참된 주의 백성 공동체라면 그렇습니다. 함께 부유해지고 함께 가난해지는 일이 있을 수는 있어도 한 공동체 안에 이 부와 가난이 공존하는 상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있더라도 아주 잠시뿐이죠. 그것이 오래 지속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율법의 안식년이나 희년이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희년은 어떤 날입니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날입니다. 나중에 서로 유무상통한 이 사도행전의 교회를 떠올려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유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주의 백성 공동체에 아주 심각한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했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언약 말씀을 우리 신명기 토라 전체 그 오세오경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공동체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실제로 그렇죠.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말씀에 성실할 리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이 하나님조차도 자기의 유익을 따라 이용하는 것을 생각하면 당시의 부자들은 자신들의 부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포장했고 가난한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괄시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아주 지극히 사적으로 이용했고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공동체를 병들게 한 것이죠. 그러니 이웃을 착취하고 사기를 쳐서 부자가 된 사람도 그는 어쨌든 부자이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 이런 외투를 입는 것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은 다만 강자들의 입맛에 따라서 이리저리 요리되는 그 재료일 뿐이었죠.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부자들은 그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바알을 섬겼고 약자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럼에도 제사는 아주 화려한 제물로 열심히 드리고요. 이것은 사실은 착취의 결과로 드리는 제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제물을 두고 역겹다고 하신 겁니다. 요컨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저주의 실질적인 원인은 부자에게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내리시는 저주의 실질적인 대상은 사실 이런 식의 부자들이 되고 가난한 자들은 오히려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복음서뿐 아니라 모든 선지서들과 시편에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에 이렇게 서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축적해왔던 이 부의 신학이 부요함에 관한 신학이 굉장히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신명기에서는 분명히 부가 축복의 결과라는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하나님은 늘 가난한 자들의 편이 되어주신 그런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가난하기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 편이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질의 가난함은 반드시 영적인 가난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편에 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누가가 사용한 이 가난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좀 더 이해가 수월해집니다. 누가복음서에서 가난은 헬라어 원뜻은 그야말로 절대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그냥저냥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가난 아니고요.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 그것을 가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시대의 고아나 과부들,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이 부자에게 갔더니, 우리 부자와 나사로 비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자에게 갔더니 부자들은 오히려 어떻게 하면 그들을 좀 더 이용해 먹을까 궁리하느라고 여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호소할 곳은 어디입니까? 단 한 곳,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사회 경제적 절대 가난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유익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 의미의 가난에서 출발했는데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편의 선자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의 가난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의 가난을 우리는 갈급함이라 이렇게 달리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의미의 가난이 가장 주요한 통로가 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그것만 유일하다 할 수는 없죠. 흔하진 않지만 다른 방식으로 이런 갈급함에 도달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로마의 백부장이나 삭개오 같은 인물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그들 역시 그러니까 다 가진 왕이라 해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가난한 자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죠. 영적인 가난이 그런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저주의 상황에서 부한 자는 더욱 부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지는 이런 일이 이스라엘 안에 이제 고착화되기 시작하니까 결국 이것은 어떤 결과로 이어집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똑같이 가난해지는 상태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벨론 유배 공동체의 이스라엘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이 저주의 최종 국면은 그들의 땅에서 뽑히는 일입니다. 그 땅을 소유한 자들이 아무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악한 자들이 그들의 부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행했던 온갖 추악한 일들, 우상숭배, 착취, 억압, 하나님을 무시하고 강대국에 빌붙는 일, 이런 악들이 이스라엘 안에 가득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결국 패망하여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은 나라 전체가 똑같이 가난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의미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기회로 작용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유배 공동체 안에 있었던 그 선지자들이 얼마나 정말 힘을 다해서 애를 썼는지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정말 선지자들 죽을 힘을 다해서 애를 썼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유배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강렬했던 이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고토로 가나안 땅으로 귀환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귀환했을 때 기대가 컸을 것이 분명하죠. 하지만 포로에서 돌아왔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외세의 압제하에 여전히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치적 절망은 예나 지금이나 이 사회경제적 가난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피부로 경험하고 있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는 그 이제 귀한 공동체,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에는 그러한 모두가 사실은 다 가난한 상황이었음에도 그때에도 좀 더 많이 가진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 자기 집착, 자기 중심성이란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를 그 귀한 공동체 안에서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인간 스스로는 결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얼마나 단순한 명령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조금 나눠줘라. 약한 자들 좀 돌봐줘라. 굉장히 단순한 명령일 수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 면제년이나 희년은 단 한 번도 지켜진 때가 없었습니다. 그 오랜 역사 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못하니까 이제 메시아가 해준다는 겁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너무나도 간절히 필요한 것이 드러난 것이죠. 주님이 오셔야만 가능하구나. 예. 메시아가 가난한 자에게 해방을 제시한다. 이것이 메시아 대망사상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배경을 이해한다면 이런 관점에서는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메시아의 사역이란 무엇일까요? 예, 그것이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 메시아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죠. 가난한 자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사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십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누가가 가난한 사람들, 이방인들, 여인들, 이 소외된 자들에 주목한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수많은 예를 들 수 있지만 최근 이 묵상하던 그 본문 중에는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장면이 있죠. 나병 환자의 치유하는 장면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정한 나병이 온몸에 들린 사람. 이제 한센병에 국한시킬 수 없죠. 피부병이 온몸에 막 돋아서 굉장히 좀 보기가 싫었던 아마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 앞에 엎드려 치유를 간구하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의 이런 요구에 예수님은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부정한 자와의 접촉은 율법이 엄히 금하고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런 규정을 뛰어넘는 분이시죠.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정결함,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 사람에게 전가됩니다.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니 이제 나병이 곧 떠났다 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셨을 때 그 나병 환자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네. 주님은 말씀으로도 충분히 낫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님이 계속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장면에서는 굳이 손을 대십니다. 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발병한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나병 환자는요, 오랜 세월 극심한 외로움과 소외감, 냉대, 사람들이 접촉해서는 안 된 부정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몸으로 산 세월이 굉장히 오래됐을 거란 말이죠.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의 몸에 예수님의 따뜻한 손이 가 닿은 것이죠. 고통과 절망으로 이제 그 절망이 뼈에 사무쳤던 지난 세월이 아마 이 따뜻한 손길 한 번에 그 모든 것이 보상받는 듯한 그런 위로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주님만이, 오직 그리스도, 주님만이 그런 따뜻함을 그에게 주실 수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따뜻함이란 그 사람이죠. 나병 환자에게 이런 따뜻함은 정말 오래간만이었을 건데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을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이제는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툭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너희, 그마저도 있는 것을 빼앗으려 하는 자들뿐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던 그런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일평생 죄의 종노릇하여 어둠과 사망 가운데 평생 하늘 한 번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 채 살던 너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였다.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를 돌보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나병 환자에게는요, 이 단순히 병을 치유하는 것을 넘어서 참된 주인, 그 사랑의 왕을 선물로 주고자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자유라 가르치죠. 누가는 그리스도 사건, 그러니까 그분의 오심, 사역, 가르침, 죽음과 부활, 사도들의 행진까지 그 모든 일들을 근원부터 아주 치밀하고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했죠. 그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주님께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행하신 이 사역들은 단순히 그 사람이 불쌍해서 낫게 하신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포착한 겁니다. 예수님의 나심, 부모들의 노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제 비둘기 형체와 같이 성령님이 임하셨다 했죠.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 말씀이 응하였다고 선언하신 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역, 그들과의 교제, 가르침, 이 모든 일들은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구약 성경의 배경 안에서 아주 명확히 드러내 준다는 것을 누가는 발견한 것입니다. 요컨대 가난한 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기쁨의 소식들은 다만 한 개인이 기적적으로 나음을 얻고 자유가 주어졌다는 의미를 넘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주는 아주 중요한 구속사적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사역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은 이제 더 온전한 의미로 나아갑니다. 바로 본질적 가난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궁극적 해방으로 나아갑니다. 메시아 우리 구주 그리스도는 소외된 자를 향한 애틋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음을 주셨고 위로하셨고 자유를 선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었던 그 당시 유대인들을 한껏 고무시켰을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오랜 수건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라 이렇게 기대하게 했을 것이 분명하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국가적 가난을 해결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 국가적으로 자신들을 가난한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속국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사야 61장 우리 같이 읽었던 본문의 가난한 자는 자기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이라. 그러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그 가난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파하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이고 독립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두고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한 질문도 이런 문맥 위에 있습니다. 당시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속량,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적 해방을 기대했습니다. 지난번 마리아의 노래를 소개하면서 나눴던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들은 주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의 나심과 그분의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성취를 경험했습니다. 메시아를 기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진짜 그분이 오셨구나. 그분이 오셨다고 확신했고 그런 눈으로 메시아를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이제 그분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셔서 로마의 교만하고 강력한 권세를 흩어 부끄럽게 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 아래 고통받던 비천한 이스라엘은 옛날 다윗의 이스라엘이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지위, 그것을 회복할 것이라 당연히 그렇게 기대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특별히 이 종말의 메시아께서 오셔서 의인과 악인을 철저하게 구분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분은요, 예수님은 권세자들을 내리치시고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는 길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이 메시아적 사역의 특징은 심판이 아니고 은혜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더구나 예루살렘의 정치적 해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루살렘을 다시 부욕해 함은 고사하고 성전을 뒤엎으시더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거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심지어 자신도 죽음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들을 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당혹스럽고 또 의문이 생기는 그런 여정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시는 여정이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니까 예수님은 오실 그이가 아닌 겁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의문을 제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메시아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목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가서 이렇게 전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까? 이사야 61장 우리 같이 읽었던 그 본문을 이야기하신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이제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사야가 예언한 그 그리스도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감출 수 없는 이 당혹감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의 가난은요, 그러니까 가난에 대한 그들의 생각,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기대를 송두리째 수정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이제는 뭔가 좀 나아질 것 같은데 내가 이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다 보니까 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들 막 일어나요.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분이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죠. 그들의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길로 나아갔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는 말이 이곳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사실 그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 그리스도는요, 너무 수준이 낮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겨우 그것을 이루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러한 행보를 아주 잘 알고 있죠. 그리스도는요, 그 너머로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 절망을 해결하고 그들에게 다윗의 옛 영광을 회복시켜준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궁극적 가난, 인간이 처한 본질적 절망이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는 로마를 넘어서 다시 세상 제1의 1등 국가가 된다 해도 이처럼 인간이 처한 궁극적 절망이 해결되지 않는 한 역사는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주님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이런 가난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뿌리부터 해결해 주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것이 새 이스라엘입니다. 그 나라를 주고자 오신 겁니다. 요컨대 그리스도는 물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 유대인이 기대한 복음, 심지어 인간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받았던 그 세례 요한조차도 기대한 그런 수준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수준의 복음이고 하나님 수준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가난이 주를 바라보게 했고 결국 주를 만났다면 이제는 우리가 처한 이 절망의 현실, 우리가 처한 가난의 진정한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종이고 영원한 나라로부터의 배제와 단절, 사랑과 생명, 안식으로부터의 소외요, 참된 왕의 부재, 하나님 없는 삶, 그것이 우리 가난의 본질이었습니다. 복음은 이와 같은 인생에게 참된 자유, 진짜 부요함을 선사한다고 말합니다. 창조주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와 하나 된 인생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성도님들 다 아시죠? 네. 아름다운 왕의 통치, 이제껏 이 땅에서는 없었던 왕이 다스리는 그런 다스림,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정말 그런 리더 한번 보는 게 소원 아닙니까? 그런 왕 한번 보는 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왕 한번, 제대로 한 리더 한번 만나보고 싶다. 예. 그런 나라 안에 거하는 삶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신 복음이 그런 복음입니다. 본질적 가난으로부터의 궁극적 해방은 오직 이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사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합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십니다. 이 사역은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 그 당시에 우리 인간 수준의 비천함, 절대적 가난,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누가의 강조가 그겁니다. 배경적 의미에서 비춰봤을 때 이 사회경제적인 이 절대 가난의 상태를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영적인 가난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곳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곳으로 주를 만났다면 이제는 그 가난의 본질을 깨닫는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회경제적 가난, 이스라엘의 정치경제적 비천함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편에 선 자라는 영적인 의미의 가난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영광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에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이렇듯 소외되고 억눌린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사역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요.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이 사회 경제적 의미의 자유를 넘어서 그 모든 가난의 본질인 영적 가난의 해방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누가복음 처음부터 사도행전 끝까지 그런 여정의 관점으로 누가복음 묵상에 가시면 아주 재밌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경제적 가난은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의 이러한 긍정적인 면모는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그렇게 비천함을 통해서 주를 만난 제자라면 이제 이 땅에서 그들은 사회경제적 가난을 오히려 추구하는 대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회경제적 가난이 영적 가난과 직결된다는 것이 누가의 강조라면 그것은 사회경제적으로 가난할수록 영적인 유익이 더 크다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 환자가 주를 만나서 나음을 얻었죠. 주가 누구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가 주께서 주신 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께서 주신 그 따뜻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 치유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으로부터 결코 멀어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다른 것 다 포기하고라도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려면요, 나병 환자로 있을 때보다 더 가난한 곳으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죠? 부요함이 주와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십자가로 가고 계십니다. 주님은 더 낮은 곳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병 환자로 있을 때보다 더 낮은 곳으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에도 그는요, 제자됨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앞길이 비록 십자가여도 주님이 계시기만 하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아야 했고, 그랬다면 그래도 이 제자됨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가치로부터 자유해질수록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언어를 빌리자면 가난할수록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를 만난 제자들은 오히려 사회경제적인 가난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길로 나아간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의 8복, 누가복음의 이 4개의 복과 4개의 화, 4복 4화, 이것은 다른 이들이 아니고 이미 복음을 받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왜 아직도 가난합니까? 예수님 오셨는데 아직도 가난하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 구절에서 사용된 동사들은요, 모두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인데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슨 말이죠, 이게? 여기서 마태와는 다른 이 누가의 독특한 관점을 읽을 수 있습니다. 누가의 가난은요, 1차적으로 사회 경제적 의미를 전제합니다. 여전히 가난은 절대적인 의미의 가난이라 지금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가난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는 실제로 누구도 무엇도 없는 그런 가난. 실제 가난한 사람들. 우선 마태복음 그 8복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의 8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과 비교하면 누가는요, 심령이라는 말이 없고 그냥 너희 가난한 자입니다. 그리고 마태의 의에 줄인 자와 비교하면 누가는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입니다. 실제로 배가 고픈 자, 실제로 울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화 있을진저로 시작하는 이 4가지 화, 이 4화에서도 실제 가난한 자의 상대적 개념으로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 배부른 자여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란 요컨대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 외에는 실제 다른 소유가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보화를 발견한 자는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보화를 샀습니다.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았으니 그는 보화 외에는 다른 소유가 없습니다. 보화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면 내 소유는 없는 겁니다. 아니 보화가 아니고 밭을 샀으니까 밭은 소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만 소유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정말 기질이 가난해도 다른 소유, 다른 물질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제자입니다. 우리는 제자입니까? 누가가 이 강조한 이 절대적 가난에 비하면 우리는 여전히 가진 것이 많은 듯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도 오늘날과 같은 현실에서 이 절대적 가난이라는 것이 가능하기는 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소유권 이전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주를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삶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주권을 넘겨드리는 일이라 라는 것으로 달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권리를 주 앞에 넘겨드립니다. 이것이 단번에 되는 일 아니고 너무 더뎌서 그런 내가 안타까울 정도로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길에서 돌아서고 싶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나의 모든 주권을 모조리 몽땅 주님께 넘겨드리고 싶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까닭 모를 일이 계속 일어나도 주님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는 곳이라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의 주권이란 당연히 내 소유권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를 산 이 사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혹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내 소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소유권이 완전히 주님께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본래도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이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선 예외가 없습니다. 소유권을 이미 이전한 상태에서 그 소유를 잠시 은혜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물론 긴장이 있죠. 내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사용하던 습관이 우리에게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방향만은 분명합니다. 내 소유의 실질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다. 이 원칙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긴장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변명거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모든 소유에 적용되는 이 방향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사실 새로운 이해가 아닙니다. 신명기가 강조한 복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주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건 역시 이와 같은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가난에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나눴지만 이런 의미들을 고려하면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부자들의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안에도 분명히 가진 자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삶은 무엇인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이나 요셉, 보아스, 다윗과 같은 부자들이 우리 이제 구약 성경 안에도 그 예들이 분명히 있죠. 그들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할 줄 알았던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편만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 모든 땅 안에 계속 퍼져나가는 것에 사용될 수 있도록 자신의 부를 내어주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하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여호와의 종입니다. 이 종은 가난한 자들, 마음이 상하고 갇혀있는 자들, 포로된 자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가서 가난한 자들을 일으키고 위로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의의 나무라 일컬음 받게 하는 일을 합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여호와의 종은 메시아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오직 예수님께만 적용되는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과 함께 하시는 그분의 제자들,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일한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의의 나무라 일컬음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의의 나무라 일컬음 받는 사람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의 나무라고 불리는 그분의 제자들은 이제 그분이 가셨던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제는 내가 아닌 복음이 필요한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주목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정말 어려운 책입니다. 실제적인 도전,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실제적인 도전을 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누가행전까지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으로 가면 더하죠. 주께서 시작하신 이 신년의 사역이 실제로 그의 제자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만의 사역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든 제자들의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역이 같은 성령 안에 있는 우리에게로 이어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복음이 정말 어려운 책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누가복음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요컨대 제자들은요, 가난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가난을 추구하십시오. 이 말은 진짜 부요함을 추구하라는 말의 다름 아닙니다. 우리는 가난할수록 가난에서 멀어집니다. 창조주께서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부자가 됩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을 향해 있는 우리 시선을 거두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실제적인 가난이 우리 안에서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누가가 강조한 것이 그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적 가난과 사회경제적 가난, 마태복음 8복과 누가복음의 4복 4화,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갑니다. 영적 가난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의 결과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으로 계속 나아가는 우리 삶의 결과가 언제나 사회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는 말로 달리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담스러운 책임이나 의무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제자들의 마땅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안에 거하고 성실하게 주를 따르는 제자들의 본성인 동시에 삶의 지침이고 구원의 증거라,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은 주께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따라가는 길이 저희로서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주님과 멀어지는 삶은 결코 원치 않습니다. 주님 가시는 길 성실하게 따라가고 싶은 이 간절한 소원만큼은 알아주십시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 주께서 누구신지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주와 그리스도시라 하는 이 말의 의미와 무게를 더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은혜도 날마다 풍성히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쉽지 않지만 결코 돌아서거나 물러서지 않고 끝날까지 이 믿음의 길 경주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자랑이 되고 주님의 명예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하셔서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